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의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1절 앞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의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르라는 겁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오늘날처럼 이 지휘자가 지휘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두둔이 낭송을 하면 이 당시는 그게 문서가 글이 없었으니까 낭송한 것을 듣고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두둔이 낭송하는 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선창하면 후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문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비교적 한문은 좀 이렇게 점수가 괜찮았어요. 늘 90점 이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한문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문 선생님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한문 선생님은 한학자였어요. 그냥 단순히 국어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한학자신데 국어 선생님을 하시는. 그래서 한문 시간에 그분은 모든 한문을 운율에 맞추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따라 읽으라 라고 이렇게 따라 읽게 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그분한테 배웠는데 참 재밌게 따라 읽었습니다. 마치 서당에서 훈장님이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운율에 맞추어서 한시뿐만 아니라 모든 한문 문장을 그렇게 운율에 맞추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히브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시편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 있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시편을 읽는 것을 보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보면 시 형태로 적혀 있는 그런 예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운율에 맞추어서 읽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 그 읽는 사람의 삶의 스토리와 오버랩이 되게 되면 그 감동이 남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1절, 2절 보시면서 노래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찬양을, 이 시를 운율을 넣어서 함께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운율을 넣어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감흥이 남다르게 특별히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의 삶이 반영된 시 낭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더 진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이 시가 다윗의 시, 다윗의 스토리, 삶을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시를 낭송하는 이 여두둔을 따라서 읽는 노래이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두둔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는 이것 외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시편 39편과 77편도 보면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편 모두 이 시의 내용은 뭐냐면, 시인의 어떤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두둔을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하듯 낭송하는 그 느낌은 적어도 저에게는 남다른 감동이 왔습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두둔의 삶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두둔은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 여두둔. 여기에 이 단어의 원뿌리로 들어가면 땡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토다, 호다, 호두, 이 땡큐에 해당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두둔의 이름은 에단 여두둔, 벤 무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 이름이 세 개죠, 그죠? 우리나라는 두 개잖아요. First name, last name. 그러니까 원석 오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뭐 원석,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피터거든요. 원석 피터 오 이렇게 쓸 겁니다. 여두둔을 쓰자면 이러죠. 에단 원래 이름, 별명 여두둔, 누구 아들? 벤 무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이 에단 여두둔, 앞으로 여두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두둔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에단, 영원히 뭘? 감사, 여두둔,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레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런 삶이 왜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두둔은 상대적으로 아삽과 헤만,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서 이 찬양 인도자 중에서도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일단 헤만, 중간에 딱 서 있잖아요.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다윗이 헤만을 중앙에 두고 오른쪽에는 아삽, 왼쪽에는 여두둔, 에단, 이렇게 딱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어떻습니까? 아삽은 일단 그 레위 자손의 장손 가문이죠. 게르손 후손이죠. 그것만으로도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헤만의 오른쪽에 세우죠. 게다가 아삽은요, 이 작사도 많이 했습니다. 시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편, 73편에서 83편까지 무려 11개가 아삽의 시로 아예 묶어져 있을 만큼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싱어송라이터다라고 하죠.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아삽이에요. 아삽. 대단한 사람이죠. 그에 비해 여두둔, 레위의 막내 아들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로 소개되고, 그것도 왼쪽에 서야만 하죠. 예나 지금이나 중앙이 최고의 자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 그 다음은 뭐 왼쪽은 좋은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여두둔은 자기가 선 자리가 두드러지고 돋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는 자기의 일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두둔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자리, 그것도 왼쪽에 서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러한 진심을 찬양했죠. 그래서요, 그의 별명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쟤는 감사쟁이, 감사쟁이. 여두둔이 된 거예요, 여두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별명이 여두둔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영원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두둔이라고 붙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여두둔은 노년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여러분, 감사는 뭘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오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두둔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솔로몬의 지혜에 비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상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데 31절에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 여두둔이죠. 이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훨씬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단의 지혜와 비견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여두둔은 다윗의 때로부터 솔로몬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이 이 다윗의 지금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억울한 상황을 노래한다면 여러분, 감흥이 굉장히 특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근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불렀다? 뭔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더 특별한 감동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음악에 빗대자면 이 여두둔의 역할은 뭐냐? 피처링이라고 하죠. 피처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제 메인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할 때 옆에서 그 연주를 도와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음반에 보면 피처링 해가지고 명단이 쭉 나와요. 말하자면 세션이죠, 세션. 그리고 옆에서 부르는 아삽과 그리고 여두둔의 그 역할이 바로 피처링에, 해만이 노래 부르는 것을 피처링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아니죠. 근데 피처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면요, 똑같은 곡이라도 누가 옆에서 피처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나가수 같은 것도 봤고, 요즘 또 트로트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시잖아. 그걸 보면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옆에서 누가 어떻게 편곡해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수의 그 감동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걸 보게 되죠. 여두둔의 역할이 바로 그 피처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의 지휘자나 또 앞에서 찬양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피처링, 함께 찬양하는 그 피처링의 역할이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전도단도 화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원래 그래야 되니까. 그죠? 원래 그렇게 해야, 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또 애를 쓰잖아요. 우리 더 감동을 함께 주기 위해서 다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알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피처링 하는 사람이 정말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반주를 하면서도 막 예배를 하더라고요.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주를 통해, 건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감동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해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옆에 이 여두둔의 이 피처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이 성전의 예배가 더 감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건요,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감동과 감사의 그 영성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노래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이 서기 전에 이 기도와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서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느냐. 저도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보면서 감동이 새롭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 다 좋아요. 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두둔처럼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하든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62편의 이 다윗의 시를 여두둔이 피처링 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62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감사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힘든 상황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내용을 감사의 톤으로 노래했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감동,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이 노래는 그의 영혼의 상태가 결코 잠잠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노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바로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놔놓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런 말을 하고 4절에 보면 원수들을 내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그런 위선적인 것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소위 내 멘탈이 털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의 이런 애쓰는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 5절의 고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하고 좀 다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이다 로 하다가 5절에 가서는요 갑자기 명령형을 씁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야? 안 잠잠하니까. 안 잠잠한 거예요. 잠잠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안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이제는 후반절에 가서는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 복종할 때 마음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시인이 고백하죠.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소위 우리의 멘탈이 털릴 때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어요. 주변을 쳐다봐도, 부모를 쳐다봐도, 자식을 쳐다봐도 별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멘탈은 털리고 흔들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을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꾸짖듯 말합니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소망을 두죠.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최고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일이 빨리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죠.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삶이 든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주식이 뚝 떨어지면서 멘탈 흔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요즘 군대 가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휴대폰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요. 교회 안 가고 일요일 날 뭐 하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다 그간 여러분 주의시키세요. 도박.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때 이 돈 좀 있으면은, 이거 있으면 인생이 하는데 내 좀 빨리 시작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바라라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힘이 있으면,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김 같다. 왜 모든 것이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입김이 뭐예요?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증기를 말하는 거예요. 증기. 여기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와서 입김을 확 뽑는 사람이 많아요. 헤벨. 다 입김이,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 증기. 그게 헤벨이에요. 입김을 확. 왜? 보니까 또 요거도 먹었거든. 언제 그만두나? 헤벨. 근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담배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은 그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벨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아이쿠 저런 앞불사.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이 헤벨의 의미를 굉장히 잘 살리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헐. 진짜 이거예요. 헤벨이 뭐냐면 헐. 우리 인생이 헐. 그래서요, 우리 앞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9절 있잖아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요. 아 슬프다. 입김이다. 요것이요, 요거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냐, 헤벨이에요. 헤벨. 헐 인생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헐 아닙니까? 그렇게 건강 챙기고 악착같이 재산 모으며 살던 사람, 하루아침에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주변에 많이 보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헤벨, 헐. 시인의 말대로 사람의 인생은 다 속임수예요. 믿고 있던 거, 자식, 뭐 다 속임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헤벨. 사랑하는 여러분, 입김보다 가벼운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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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시고 반석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완벽하게 살았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잠잠히 바랐던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권력이나 재물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은 잠잠히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도 이 여두둔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송을 피처링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하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멘탈이 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우리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인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 배우자, 부모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에 따른 차이인 것입니다. 한순간 사라질 헤벨과 같은 그러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고난을 당할 때 헤벨,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오히려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인생을 의지하고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적극적인 분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회심의 은혜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봐야 한 방이면 훅 가더라. 깨달은 자들만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두눈을 따라 부른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바울을 따라 부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송,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에단 여두둔이 언제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에 자리에 연연을 하고 그 자리에 소망을 두었다면 왼쪽에 서서 세 번째로 꼴찌로 서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중앙에 서서 스타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소망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도와주는 그 피처링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굳건한 반석이요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입김과 같은 또 증기와 같이 한 번에 훅 날아갈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중보 기도해 주십시다. 주여,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에게로만 소망이 나타남을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마음이 흔들리던 그 마음이 찬잔케 해주시고 평안과 위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소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이 소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 배우자가 소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감사의 고백만이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소망을 아뢰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잠잠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떨리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흔들리는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최준수님과 곽대현님과 김현주님, 최재성님, 임현경님, 이 가정 위에 또 신용산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